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세속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쉽지 않은 신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갈 때는 아니 그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많이 흔들렸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요 정말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잡아줄 사람도 없고 너무나 어색한, 세상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그리고 요즘 저와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도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문, 어려움들을 바울에게 편지로 써서 물었고, 그 물은 내용에 대한 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고민이 찾아와요. 가정 안에서, 명절을 보내며 친지들 사이에서, 나의 직장과 자녀를 키우는 자리,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 고린도전서, 이 당시에는 바울 같은 분이 있으니까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더 고민이 됩니다. 야,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신앙의 문제들을요,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완성된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깨닫는 그 시간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민감해지고 우리가 붙잡혀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소제목이 달려있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전이라든지 아폴론 신전이라든지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었으니까요. 남아있는 신전만 12개가 된대요, 지금까지. 아마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신전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고요. 그 신전과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고기 문제가 나오는데, 먹는 육고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고기로 할 만한 가축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잡아요. 그러면 그 고기의 일부는 사제들에게 주고, 그 신은 사제들에게 주고, 일부는 예배드린 사람이 함께 먹고, 그리고 그래도 고기가 남아서 그 일부를 시장으로 갖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먹는 고기의 90% 이상은 전부 다 신전에 갔다가 나온 고기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어야 하는데 이게 다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신전에 갔다가 나온 고기들이다 보니 이거를 먹어도 되나? 교회 안에 두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바친 게 아니냐.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요, 결국에 바울에게까지 묻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이 민감한 문제, 이것을 참 지혜롭게 오늘 풀어가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다. 다 자기의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소위 개바파, 베드로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 전통에 더 친숙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쪽이 많았어요. 저거 먹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다. 안 좋다. 그런 지식을 가진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는 괜찮다라는 이 두 지식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거든요. 자라난 환경, 여기까지 찾아온 인생의 여정이 달라서 서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봐도요, 다른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부딪혀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는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바울이 지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지식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적인 것으로 보면 부풀리다, 부풀려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이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는 부풀려져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논쟁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내 말이 맞다, 내 지식이 옳다, 이거를 관철시키고 싶어서 그 지식과 교만이 함께 있어서 분쟁만 일으키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정해봤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덕을 세웁니다 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집을 세우다, 자라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번역한 경우가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바울은 말하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싸워서 분열하고 다투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모두가 다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다시 한번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는데요. 2절 3절을 보시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뭘 안다고 하는 사람, 우리는요 보통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 우상의 문제,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아는 바를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 내가 좀 아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말하고 싶고요, 드러내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고 그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도는 어떤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이걸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 문제만 메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매일 보는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먼저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보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리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설명할 것 설명하는데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은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많은 신전들, 고린도에 있었던 이 많은 신전들이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 사람은 신기한 게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도요, 거기에 붙잡혀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신을 제대로 안 섬기면 뭔가 우리 가정에 화가 있을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렇게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 이 무서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존재와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게 6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엄청나게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면서도 나 같은 한 개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 고린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자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6절을 보시면 6절 중반부에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면서 성도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때로 우리는 참 기독교라는 종교가 폭력적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인생이 오직 내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 인생은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오직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은요, 늘 목마르고요, 걱정이 되고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말해주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설정하고 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가 맞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이 방향을 가지고 살면요, 그때부터는 다르게 보입니다. 우상의 문제,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절까지만 바울이 말하고 답변을 마쳤다면 바울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준 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귀한 정신이거든요.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헛것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평생을 그 우상 제사 가운데 살았어요. 항상 그 신전에 가서 신비롭게 그 신전의 사제들이 막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나온 고기를 나눠주면서 이 고기를 먹으면 이 신이 당신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도 한편으로는 늘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거기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내가 좀 그 고기를 좀 얻어 먹어야 내 가정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혹 가정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야, 내가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여전히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뭐든지 먹어도 되지만 혹여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고린도 교회 중에 신실한 한 신앙인이 자기는 자유로우니까 그 우상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을 어떤 약한 이가 봤어요. 이 약한 신앙의 사람은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좀 저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도 좀 도움받고 저 신에게도 좀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신도 의지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양심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되겠는가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본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젊은 시절에는 많이 방황을 하셨거든요. 사업도 하고 방황도 하고 뒤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분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에 술독에 빠져서 술에 쩔어서 살아왔대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잖아요. 듣고 자란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밤새 술과 향락을 즐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미안하더래요.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밤에는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가고, 그런 삶 반복하며 살고 있는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조금 이상한 분위기의 두 남자가 와서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나 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술자리를 하에 가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한 명은 목사님이고 한 명은 장로님인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 당시에 이주철 목사님은 교회 서리집사였고요. 그날 엄청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과 장로님도 저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나는 교회 집사니까 나는 괜찮겠구나. 면죄부가 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다룰 문제가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술이라는 문제에 중독되고 매여 있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던 이재철이라는 젊은 집사가 그래도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늘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살던 차에 그 목사와 장로의 행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잘못된 양심의 용기를 얻어서 아, 이제 내가 술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훗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술을 완전히 끊게 되기 전까지는
늘 그날 그 두 명의 모습이 술자리에서 자기에게 위안이 됐대요. 야, 그때 그랬으니까. 혹 그때 그 두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이 술의 중독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은 혹시 지난날의 자신처럼 어느 성도가 술에 절어 지내다가 예수 믿고 그래도 좀 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목사인 본인이 술 먹는 장면을 혹시 봐서 그 사람이 똑같은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자기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으며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살다 보면 술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를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거든요.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이시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봅니다. 생각해요. 아, 우리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이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구나. 약한 자들의 양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 나는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약한 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무서운 죄라고 말하면서요, 바울은 그래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요. 13절에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거든요. 고기 먹는 게 아무런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혹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랑이고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참 자유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진짜 자유고 참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지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아주 공통적인 고민 한 가지가 핸드폰이에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얼마만큼 줘야 하는가. 핸드폰을 받아드는 순간 아이들은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안한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는 명목 하에 마음껏 해라, 핸드폰.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이 아이는 핸드폰을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있겠죠. 우리가 볼 때에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핸드폰에 붙잡힌 거예요. 그것은 부자유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부자유한 삶이죠. 진정한 자유라면 내가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유를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거든요. 오직 인간만이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게 하셨어요. 왜 에덴 동산의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이 자유의 완성이에요.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으로 자유의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늘 밖으로 향합니다. 때로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안쪽으로만, 최소한 나의 가족까지만 한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사랑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바깥으로, 땅끝까지 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연약한 누군가를 향한 사랑,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사랑이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